올해 벚꽃의 절정은 이번 주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주중에 차량을 운행하면서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벚꽃이 너무나 곳곳마다 활짝 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벚꽃 예쁘다라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벚꽃이 많은 곳,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그런 곳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 있는 몇 그루, 두세 그루 있는 곳에도 사람들이 몰려들어 벚꽃을 구경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재미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벚꽃이 많은 곳에서도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벚꽃이 한 그루 있어도 그 아래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란 존재는 뭔가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면 그냥 그때만 보고서 예쁘다, 멋있다 이렇게 감탄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길 원하고 그것의 흔적을 간직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벚꽃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눌러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을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기억하고 간직하려고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성경시대의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벚꽃을 사진을 찍어서 기억하려고 했고 간직했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었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알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전 세계에 퍼져나갔고 매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난주간 가이드북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두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우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라지신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이야기할 때는 두 번째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게 된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이 부활하게 되는 우리의 몸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달라지셨습니다. 우리 권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지금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문을 통과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어떠했습니까? 공간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도 초월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문을 통과하셔서 집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평범한 인사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하면 여러분도 안녕하세요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샬롬 인사하셨어요. 제자들도 웃으면서 샬롬 이렇게 반응했겠습니까? 전혀 아닐 것입니다. 왜요? 지금 두려워서 누군가 자기들을 찾아낼까 봐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집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시공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달라지셨습니다. 낯선 사람이 문을 열어준 적도 없는데 들어왔으니까 제자들은 지금 기겁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손에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옆구리에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손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해 두었던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창을 던져서 맞았던 이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변모되셔가지고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집안에서 두려운 가운데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샬롬 했는데 공포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흔적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부활체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고난의 흔적,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는 창 자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부활의 양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쪽 면에는 부활은 완전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땅 위에서 흔적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부활의 몸일 것입니다. 이게 아주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부활의 양면성 정말로 중요합니다. 부활은 완전히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흔적, 충성의 흔적, 헌신의 흔적은 여전히 부활체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받았던 흔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던 흔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했던 흔적, 그 흔적을 여전히 우리의 부활체 가운데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몸은 저 마지막 때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육체의 양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새로워지고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는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아름다운 고난과 충성과 헌신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때에 여러분은 아무런 고난의 흔적, 충성의 흔적, 이러한 흔적이 없이 여러분 부활체로 변모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부활 때에도 저와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부활체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새로워질 여러분의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참고 견뎌냈던 고난의 흔적, 그것을 가지고 멋지게 주님 앞에 부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 우리가 새롭게 부활하게 되지만 우리의 몸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기억했습니다. 지금 있는 내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처럼 주님을 위해서 충성과 고난받았던 흔적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부활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부활에 감사를 드리고 또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땅 위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고난을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